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정말 온전히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어떠한 순간도 인간의 말로 전하거나 인간의 말로 받는 시간이 되지 아니하고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만을 전달하는 시간 되게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그 말씀을 받고 정말 나의 삶에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정말 성령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받을 말씀은요, 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한번 이렇게 교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호와께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도저히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 신을 생각하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변화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이니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아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당신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당신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기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를 대하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른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 솔로몬 왕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렇게 위대하고도 대단했던 그 솔로몬 왕의 말년이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어떠한 마지막 일생을 보내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게 되었는지를 기록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솔로몬이란 인물을 잘 모르고 오늘 이 열왕기상 11장만 읽었을 경우엔 솔로몬이란 사람은 사실 되게 이렇게 하나님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정말 나쁜 악만 행했던 그런 나쁜 왕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 열왕기상 앞에서 쭉 11장까지 오는 동안 그 솔로몬의 삶을 살펴보면 이 솔로몬이란 왕은 정말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했고 너무나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너무나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만을 따르던 그런 귀한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이 솔로몬 인물에 대해서 솔로몬의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서 정말 그 솔로몬의 삶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위대했던 왕 중에 한 명이고 사실 지금 뭐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크게 기억하는 왕은 다윗 왕이더라고요. 저도 지난번에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다녀와 봤을 때 그 많은 왕들의 그 무덤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직 그 다윗의 그 무덤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 관, 다윗이 죽어서 이제 그 들어가 있는 그 관만 어디에다 이렇게 잘 보관을 해놓은 것은 봤지만 솔로몬의 그 무덤이 어디 있다는 것과 솔로몬의 관이 어디 있다는 것은 참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솔로몬이란 인물은 이렇게 그 말씀에서 보면은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떠한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열왕기상 10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 한번 볼까요? 바로 앞장이죠. 열왕기상 10장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그냥 솔로몬 왕은 그냥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제일 그 부자였고 제일 지혜가 많았던 왕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주변에 있던 모든 왕보다 가장 부유했던 왕이고 가장 지혜가 많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그런 큰 지혜와 그런 재산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를 열왕기상 3장 3절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열왕기상 3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축복을 받은 그 왕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솔로몬 왕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다윗의 법도로 행한다는 것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귀한 왕이었던 것처럼 그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왕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솔로몬은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축복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그 왕으로서 하길 원했던 것이 바로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어본 것처럼 그가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 어떤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나 뭐 어떤 교회에서 그런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기본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냥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였지만 사실 비록 그 솔로몬 왕이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바로 앞에 이제 3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여. 자, 보면은 비록 그 제사를 드린 장소가 이제 산당이었지만 그 이제 이방의 신들 우상에게 그 제사를 드리는 산당이었지만 그 솔로몬 왕의 중심에는 주님을 향한 정말 진실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장소와 상관없이 그 일천번제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 일천번제를 기쁘게 받으셨던 이유는 그가 드린 번제의 목적이 그 일천번제의 목적이 자신의 개인의 목적이나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10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10절 볼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없어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였던 오직 한 가지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사실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다른 것들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지혜가 필요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직 그 지혜만을 구했던 그 솔로몬의 그 고백을 정말 기쁘게 받으셨던 주님이 이렇게 솔로몬을 축복하십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또 볼게요.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실제로 솔로몬은 그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고 그 어떠한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그 지혜와 총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지혜를 받았는지를 이 3장 후반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장 후반부에 보면은 솔로몬 왕에게 두 창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두 창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 몸을 파는 매춘부 여자들, 그 여자 2명이 이제 솔로몬 왕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 두 여인이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여인 2명이 우연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되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아기를 이제 출산하게 되었고 하루는 이제 두 여인이 이제 밤에 자다가 한 여인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옆에 누운 아기를 눕혀놓고 자다가 아기를 눌러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자기 아기가 죽은 것을 발견하고 옆에 자고 있는 여자의 아기와 몰래 밤에 이제 바꿔놓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원래 진짜 살은 아기의 엄마가 일어나서 젖을 주려고 보니까 자기 엄마는 다 알잖아요. 자기 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다 알고 비록 이 여인들이 뭐 이렇게 창기였기 때문에 아빠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자기 아기가 누군지 아는데 저 분명히 저쪽에 다른 여자가 안고 있는 애기가 자기 애기인 게 분명하고 죽어있는 애기가 내 애기가 아니고 저 여자의 애기가 분명해서 내 애기를 다시 돌려달라고 막 이렇게 그런 실갱이를 벌이다가 그런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은 그러면 왕 앞에 가서 이것을 해결하자. 그렇게 하면서 그 솔로몬 왕 앞에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이제 찾아오게 된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솔로몬은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24절, 25절 볼까요? 24, 25절 보면 또 가로되 칼을 4개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이 판결을 내리자 두 여인은 완벽하게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진짜 엄마는 아이를 정말 죽이지 말라고 절대 그 칼을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막 울면서 이렇게 사정하였고 죽은 아이의 엄마는 자기가 진짜 엄마가 아니니까 왕의 말대로 진짜 저 아이를 칼로 잘라서 둘로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왕이 그 한마디를 함으로써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어떠한 사람이든 그 누구든 그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판결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사실 이 사건을 보면 시작부터가
좀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시작은 두 창기가 왕을 찾아오는데 시작되는데, 이 왕정시대에 이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그 왕정시대에 왕 앞에는 그 어떠한 사람도 아무나 맘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물며 왕의 아내인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상황을 에스더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스더서 찾아볼까요? 에스더 4장 11절입니다. 에스더 4장 11절. 에스더 4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오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이것은 이제 왕후였던 이제 에스더가 이제 말했던 말인데, 이렇게 왕후라도 왕이 그 자신의 아내인 왕후를 부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에스더도 30일이란 시간 동안 왕 앞에도 한 번도 자기의 남편을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나아갈 수 없는데, 하물며 두 창기가 왕 앞에 왔다는 것 사실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 두 창기가 그 솔로몬 왕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왕이 그들을 허락해 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왕이 이제 그 두 창기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그 궁에 찾아와서 요청을 했겠죠. 내가 우리들이 왕을 만나게 해주세요. 왕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했고, 이제 그 소식이 과연 솔로몬이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내 앞으로 불러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신하들이 그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을까? 신하들이 과연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왕 앞에 어떤 다른 나라의 왕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높은 집 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천하게 보는 두 창기 두 명이 왕 앞에 나오게 되는 그 일 자체를 신하들조차도 그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고, 그 신하들조차도 그것은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속으로 그들은 도대체 왕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지, 왕이 이제서야 막 왕위에 올랐는데 저분이 혹시 제정신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솔로몬은 그 창기들이 그 부탁을, 이렇게 자신의 재판을 요구하며 그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그것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그 여인들을 자신의 앞으로 그렇게 부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그냥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물론 솔로몬은 한 인간으로서, 한 왕으로서 창기들을 자신의 왕궁에 불러들이는 일이 좋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믿기로는 그 창기들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들을 자신 앞에 나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자신의 궁으로 들어오게 했고 자신의 앞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여인들을 궁에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판결을 내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 다시 열왕기상 3장 2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우리가 아까 찾아본 말씀인데 열왕기상 3장 28절. 열왕기상 3장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 사건 하나만으로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모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문만을 들어도 이제 그 왕이 이제 막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두려워하고 따르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지혜로서 그 상황을 판단했다면 그 두 창기를 절대로 그 궁에 받아들여지도 않았을 거고 그냥 돌아가라고 했을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두 창기가 나를 찾아오게 되는 데는 하나님의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사건을 지혜롭게 판결을 내림으로써 인해서 솔로몬 왕은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스스로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 왕을 따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지혜는 그가 내렸던 정의로운 판단 자체가 그의 지혜가 아니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그의 참 지혜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 9장 10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지혜의 근본은 그 하나님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아는 것 자체가 지혜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셨던 이유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던 솔로몬에게 정말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했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으로 돌아가서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를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그냥 우리가 읽은 것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보다 그 누구보다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31절에 보면 특정 인물과 비교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 이 4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성경에서 크게는 찾아볼 수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유다 족속이었으며 그들은 노래하는 자였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역대상 2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장 4절과 6절에 이 인물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 4절과 6절입니다. 역대상 2장 4절과 6절.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라. 그리고 6절 보면은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 사람이요.
그렇게 이제 유다의 그 족속, 유다 족속이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고요. 역대상 15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9절. 역대상 15장 19절. 역대상 15장 19절. 자, 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 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자, 이렇게 역대상 2장 4절 6절과 15장 19절을 바탕으로 이제 다윗, 솔로몬과 비교되고 있는 이 인물들은 유다 족속이며 그 찬양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에단이라는 인물은 시편 89편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에단이 이 기록한 시편 89편을 보면은요, 그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가 찬양하고 있는 그 고백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말 그의 크심과 그의 능력과 정말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이 시편 89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과연 이 노래를 지으고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그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작곡이나 작사를 해보려고 해보셨어요? 한번 시도해 보셨나요? 그게 쉽던가요? 아니죠. 내 스스로 혼자서 부르기에는 쉬운 곡을 만들고 부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좋다고 공감할 수 있는 곡을 만드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작곡가들이나 작사가들을 보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도 과연 그들에게 지금처럼 좋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있고 이렇게 그 오선지가 있어서 그 악보를 잘 그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때 당시 그냥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악기를 하나만 들고 멜로디를 만들고 찬양 곡조를 만들어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웬만한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찬양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즉 솔로몬이 이렇게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인물들보다 더 나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솔로몬이 이들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았다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솔로몬은 모든 식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모든 동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솔로몬과 함께 동물원에 간다면 진짜 좋겠죠? 저 보이는 동물이 뭐죠? 그러면은 다 설명을 하는 거죠. 저 동물은 어느 나라에서 왔고 어떻게 자손을 낳으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그렇게 솔로몬은 모든 식물과 동물에 대한 지식이 정말 풍부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특별히 솔로몬이 생각했던 것은 이 나라는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에 정말 큰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솔로몬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 지식에 풍부했던 것은 그가 자신의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누구보다 이것의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 더 잘 알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집트가 학문적으로 가장 발전되어 있는 나라였는데 그 이집트에 발전되고 있던 그 생물학을 그대로 받아들여 와서 자신이 먼저 그것을 공부하고 다 깨달은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역시도 이 생물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물학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학문을 받아들여 왔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학문이 발전하기 위해서 그 먼저 스스로가 자기가 공부했고 그것을 나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나라 사람들이 그 학문에 대해서 발전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가졌던 그 지혜는 정말 결코 그 어떤 순간도 자신만을 위했던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만 그 자신이 가졌던, 그 자신이 알고 있던 그 모든 지식과 그 지혜를 사용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정말 그 생물학과 그 다른 학문들을 배웠던 것은 정말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자기가 다른 나라 왕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 나라의 학문을 발전하기 위한 순수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4장 34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또한 어떤 분야를 발전시켰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4장 34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을 보면은, 열왕기상 4장 34절에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다른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이스라엘을 방문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외교와 이스라엘의 관광을 발전시켰다는 것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다른 나라를 직접 찾아가서 다른 나라 왕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그 나라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다른 나라 왕들이 직접 찾아와서 자연스럽게 그 왕들과 외교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만약에 한 왕이, 지금도 그렇지만 한 대통령이 그 나라를 찾아가게 되면 그 나라는 자연스럽게 그 백성들에게, 그 나라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그 나라가 알려짐과 동시에 그 나라의 관광이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렇게 했죠. 저도 이제 길을 지나다니면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받았던 것이 있는데, 왜 이렇게 길거리 사방마다 멕시코 관광에 대한 아피시가 되게 많이 붙어 있는 적이 있었어요. 지하철 많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딜 가도 zek시코 이렇게 그 사원 같은 거 사진 붙어 있고, 멕시코 관광에 대한 그 광고만 너무 나와서, 멕시코가 비행기 표 값이 떨어졌나, 아니면은 저기가 나라가 뭘 이렇게 요구한 게 있나 하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 뒤에 보니까, 멕시코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을 하고 돌아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한 사람이 왔다 감으로써 달라진 게 뭐냐면, 멕시코 관광을 하라는 그 광고를 사방에 붙였던 것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도 그 수많은 옆에 있는 나라의 왕들이 이제 그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찾아가면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다 물어볼 거예요. 우리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찾아갔대. 그럼 이스라엘이 무슨 나라지 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관광, 그 나라의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솔로몬 왕은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는 비록 정말 직접 찾아가지도 그가 노력을 하지 않았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외교와 관광을 이스라엘 나라에 발전시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5장에 넘어가면서 보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무역을 또한 발전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면서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얻기 위해서 두로 왕에게 무역 교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5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의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을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정말 솔로몬은 그 시돈 그 왕에게 그 두로 왕에게 무역할 것을 이제 제시하게 되고, 결국 그 왕과 함께 솔로몬은 무역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까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지금 오늘날 모든 세계 그 국제 그 무역 가운데 일어나는 일과 똑같은 일을 이때 당시에 솔로몬 왕이 이미 그 나라 자체 시스템을 만들었고, 다른 나라와 내가 이것을 너희 나라에 그거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수입해 올 테니까 당신네들은 우리 것을 가져가시오 하는 그런 무역을 이미 솔로몬은 그때 당시에 발전시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렇게 이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단순히 성전을 짓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시에 무역 교류를 통해서 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루는 성과를 또한 이루어내었습니다. 또한 그 솔로몬 왕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환경 또한 만들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이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로. 이렇게 솔로몬 왕이 그때 당시에 이미 했던 것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냈던 것이 있죠. 뭐 독일의 광부도 보내고 간호사도 보내고 우리나라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그런 그 노동자들을 보냈던 것처럼 이미 솔로몬 왕은 그때 당시에 이미 다른 나라의 그 노동 교류라고 하는 노동 교류를 이미 정말 제시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미 솔로몬 왕의 머리에는 휴가 제도라는 것까지 그 나라에 도입해서 한 달을 그 나라에 가서 일했으면 그 사람은 다시 2달 동안 돌아와서 자신의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백성을 배려한 그런 그 정말 정치를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16절 우리 계속 보면은요, 솔로몬에게서 또 단군이 7만이니요 산에서 돌 뜨는 자가 8만이며 그 이외에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가 3,300이니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제 1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담구는 이제 물건을 운반하는 그런 이제 그 트랜스포트를 담당하는 그런 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본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일함으로써 이렇게 수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일하며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솔로몬 왕은 만들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렇게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솔로몬은 요즘에 이렇게 정치계를 보면은 되게 중요한 말 한마디가 있는데, 민심을 잡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은 이미 그 당시에 민심을 사로잡을 줄 아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한 나라의 왕은 이제 대통령과 다르기 때문에 왕은 절대 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이 원하는 것은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그게 마음에 들지 않고 그냥 뭐 불평이 있어도 왕이 그 가진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솔로몬은 절대로 그냥 일반적인 왕과는 다르게 정말 완전히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 열왕기상 6장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6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에서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면은, 이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보통 공사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시끄럽기 마련입니다. 드릴로 다다다닥 뚫고 막 포크레인 지나다니고 정말 시끄럽기 마련이고, 공사장에서 들리는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신학교 바로 옆에 아이러니하게 감옥이 하나 있는데, 요즘에 그 감옥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막 공사 현장에서 막 두두두두 막 건물이 막 흔들리는 막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바로 옆에 주민들이 그렇게, 저는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벽에다가 피켓 같은 걸 붙여갖고, 당신네들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막 그런 걸 막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솔로몬 왕은 정말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모든 재료를 철저하게 그 돌을 파내는 현장에서 그 장소에서 다 깨고 부시면서 그곳에서 다 준비해서 왔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공사 현장에서는 그 어떠한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그 어떤 백성도 그 공사 때문에 방해를 받거나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이렇게 솔로몬 왕은 철저하게 백성을 배려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솔로몬은 왕으로서 어떤 방법이로든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 성전을 짓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죠, 왕으로서. 그리고 그 일은 특히나 아무리 그것이 시끄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일이었기 때문에 분명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왕은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참아야 된다. 이것은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참아야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방법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덕을 세우는 방법을 선택했던 왕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신이 누구인지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보이고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신이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쳤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8장에서 보면 8장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신이 건축했던 그 성전으로 옮길 때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과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시킵니다. 우리 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절.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5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교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자,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 앞에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백성들이 모두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그 솔로몬 왕이 선택했던 것은 자신의 어떤 정치 사상을 얘기하고 자신의 어떤 프로젝트를 얘기하고 어떤 그들의 민심을 사려는 그 어떤 잘 보이려는 말들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장 먼저 솔로몬이 했던 것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요즘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운 경우는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을 잘 드러내는 분들이 없죠. 정치계에 있는 분들도 그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을 꺼리껴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이때 당시에 솔로몬 왕은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보이려 원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보이기를 원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솔로몬 왕은 나라와 백성을 축복하는 기도를 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장면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55절에서 6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8장 55절에서 61절.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의 앞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내가 왕이니까 당신들은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따라오고 내가 제시하는 그 법들을 잘 따라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오직 지켜야 되는 법은 하나님의 법이요 당신들이 오직 따라가야 되는 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했으며 그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 백성들을 처음 만났던 솔로몬이 그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했던 그들에게 먼저 보였던 그 솔로몬의 정치 사상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주변 모든 나라에 계속해서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자신의 정말 섬기고 있던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그 나라의 발전에만 노력을 하고 그 나라에만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데도 큰 역할을 하였음을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0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스바 여왕이 들은 것이 무엇이죠? 단순한 그 솔로몬의 왕의 지혜나 그의 부요함을 그의 명예를 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그냥 솔로몬이란 사람이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란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셨다는 그 사실이 주변의 나라들에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을 찾아왔던 그 스바 여왕이 9절에 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솔로몬은 스바 여왕에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며 대단한 분이시며 그분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스바 여왕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축복했다는 그 고백을 스바 여왕 스스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었고 자신의 유익이 아닌 국가와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모든 것을 보면 솔로몬 왕은 진짜 대단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쵸? 정말 그 솔로몬 왕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했던 수많은 것들, 그 왕으로서 정말 자신의 가지고 있던 그 정치 사상이 정말 자신이 원했던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려가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이스라엘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시오. 너희들이 따라야 되는 것은 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나는 내 나라라고 생각하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공을 들였던 그 솔로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사실 우리가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11장에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혹시 까마득하게 잊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도 이렇게 솔로몬 왕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가 11장에 이르면서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자신의
약점에 속아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그의 신앙의 약점이 무엇이었는지 본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의 약점은 뭐죠? 여자였죠.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것. 그것이 솔로몬의 약점이었습니다. 여자를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자도 모자라서 이방의 여자들까지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자를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계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2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솔로몬 왕은 분명히 확실하게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죠? 솔로몬은 지혜가 많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우리가 아까 8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하셨던 그 말씀들을 그가 이제 언급하는 것을 보였는데, 그 계명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계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16절.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16절.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솔로몬은 또한 분명 이 말씀을 전하였던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였던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였었지만 이방 신을 섬기지 않게 된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솔로몬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경우였습니다. 자, 모세의 경우는 보면 이방 여인 한 명을 취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몇 명이었는지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열왕기상 11장 3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에게 몇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1000명이죠. 무려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을 하루에 한 명씩 만나면 3년이 걸립니다. 3년째 마지막 여인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여인이 기억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1000명이나 되는, 사실 그 1000명이나 되는 여자 중에 이스라엘 여인이 몇 명이고 이방 여인이 몇 명인지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여자가 이방 여자였으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기록된 대로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 900명만 이방 여인이라고 쳐도 그 900명의 이방 여인을 만날 때마다 뭐를 들어요? 그 여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이제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한 명씩 취하면서 자신은 절대로 그 어떤 순간에도, 왜냐하면 자신은 그 당시에 갖고 있던 믿음이 컸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컸고 정말 자신은 정말 하나님만을 먼저 바라보는 왕이고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여자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방 여자를 취하는 것이 비록 그가 죄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당장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나이가 늙을 때까지, 나이가 많이 들을 때까지 그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잘 살아왔음을 오늘 본문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비록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자신을 쉽게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약점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으면서 그 죄를 방치해 두었을 때 그가 결국 나이가 많았을 때, 나이에 늙었을 때 결국 그것들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9절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이것이 자신의 믿음의 약점, 그 자신의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그 약점인 것을 알고도 그 죄들을 방치해 두었을 때 그에게 3가지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 혹시 오늘 나의 신앙에서 나를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정말 이것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난 절대 이거에는 영향을 받진 않지만 이것은 죄인 건 알겠는데 나는 이것에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혹시 내가 계속해서 방치해두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혹시 솔로몬처럼 여자가 약점이진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남자가 약점이진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게으름이 약점이진 않습니까? 아니면 인터넷, 아니면 어떤 다른 것들,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이것이 죄인 거는 아는데 그 죄를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방치해두면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쥐고 있는 그 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비록 당장 나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것을 방치해 놓는다면 우리가 당장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솔로몬처럼 우리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게 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빼앗겨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수많은 봉사와 정말 헌신과 내 생명까지도 다 주고 정말 모든 방법을 통해 정말 모든 것을 다 섬기고 다 했다 할지라도 나를 죄를 짓게 만든 내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이 죄를 계속해서 내 안에 남겨두고 방치해 둔다면 솔로몬처럼 한순간에 나도 모르는 그 순간에 와르르르 완벽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이 약점을 방치해 두었다가 이렇게 신앙의 어려움을 겪었던 솔로몬이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글인데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 그가 그것이 비록 죄인 줄은 알았지만 그가 더 먼저 만족과 기쁨을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었을 때 정말 그에게 일어났던 안타까운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행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했던 방법대로 이것이 죄인 줄은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방치해두면서 그 죄를 지었을 때 그가 결국은 그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냥 결국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그 전까지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왔던 그 수많은 섬김,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그가 했던 그 수많은 노력들이 다 허상이 되었다는 것을 그가 회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 때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내 이웃과 내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내 지혜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것이며 절대 아무런 유익도 우리 국가에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으며 그가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놀라운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잠언 24장 14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4절. 우리에게 이 지혜가 필요한 이유를 잠언 24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4절.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 지혜는 우리의 장래를 보장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에 그 어떤 작은 약점이라도 내 삶에는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를 그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유혹해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정도 약점은 괜찮다고, 너가 지금 당장 이 죄를 짓는다고 너 죽지도 않아. 너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네가 지금 이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지 않아. 괜찮아. 이 정도로 괜찮다고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지금 괜찮다고 방치해두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너무나 커져서 결국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한순간에 그냥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방치해두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방치해두려는 그 마음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대적할 때 그 유혹이 우리를 피할 것이며 그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만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 열왕기상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까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적을 만들어지는 분이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방치해두고 그냥 그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대적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보내실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드는 적이 누구죠? 우리의 적이 누구예요? 보기 싫은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만 봐도 치가 떨리고 막 부들부들 막 안에서 정말 옛날 기억하지도 못했던 모든 분노도 다 솟아오르고 막 당장이라도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우리의 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맨날 보며 살면 어떻게 돼요? 살고 싶지 않죠. 괴롭죠. 너무나 정말 그 사람을 혹시나 만날까봐, 길에서도 만날까봐 두렵고, 특히나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오기가 싫고, 그런 적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적이 생기게 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너무나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잘못된 길이다. 너가 다시 이제 네가 가고 있는 길은 잘못된 길이니까 되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대적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보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약점을 반드시 대적해야 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약점이 사라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지혜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가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우리의 나라가 좋은 영향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국에 일어났던 가장 되게 이슈가 됐던 사건 알죠? 강남역 살인사건. 제가 안타깝게 들은 사건이지만 그 강남역 살인사건을 일으킨 그 살인범이 신학생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랑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서 상당히 두려운 일이지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자신의 안에 있었던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안에 그것이 죄라는 것이 알고 있었지만 그냥 계속해서 솔로몬처럼 그걸 방치해뒀던 거예요. 그냥 이 정도 죄는 괜찮을 거야 하다가 마지막에 빵 터진 것이 솔로몬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빵 터졌던 순간이 그 강남역에서 그 노래방 그 뒤편에 있는 그 화장실에서 결국 그 죄를 짓게 말게 된 것처럼 우리도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조그마한 그 죄라도 우리가 쉽게 방치해두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방치해두지 않는 방법은 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따라가며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죄짓고 싶은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맨 처음 드렸던 우리 찬양,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정말 온 마음 다해 그 주님만을 따라가고 섬기겠다는 우리 그 귀한 우리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을 그래야 정말 마음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의 그 찬양의 그대로 고백하면서 지혜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그 지혜가 충만하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반드시 그 지혜가 충만해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짓고 싶은 마음, 죄짓고 싶은 마음들이 전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충만함을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의 시간 우리가 진심과 진심께서 놀랍게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일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계속해서 정말 쉽게 죄를 버려지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쌓아놨던 모든 아름답게 했던 선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안에 자꾸 그 죄를 지게 하는 그 약점 우리는 반드시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금보다 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우리 안에 그 지혜가 지혜로서 충만해져 그 죄악을 짓지 않으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며 온전히 정말 하나님만 따라가며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갈 수 있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한 시간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내가 내려도 나의 약점들 나의 죄를 이제는 더 이상 짓지 않기로 합니다. 그 죄를 지키보다 이제는 나는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더 사랑이를 정말 더 주님 앞에 더 순종하고 지금보다 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내가 그렇게 살아가서 붙잡아 주시오. 나를 붙잡아 내가 그렇게 살 때 나에게 그렇게 차이에 나에게 그 지혜의 영을 나에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붙잡아 주시오. 내 안에 그 죄의
내 안에 다시 한번 찾아오게 다시 한번 찾아가는 것들을 대적하는 것들을 대적하는 다시 그 순간에 다시 주님을 바라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내가 간단함으로 주여 간단함 1차 주여 주만 백이 나오겠습니다 백이 나오는 죄를 짓고 이렇게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냐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어떠한 성도도 신앙의 안정권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 신앙을 높이고 우리 신앙의 레벨을 높이는 일은 우리가 뼈를 깎는 것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레벨을 다운시키는 것은 하루아침에도 한순간에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도 그 어떠한 사람이 그렇게 말년에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타락한 자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했던 왕이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 안에 죄를 계속해서 방치해 두었을 때 그렇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신앙에는 안정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날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반드시 결단이 오늘 이 순간이 아니라 평생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솔로몬 왕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의 인생을 바라보며 그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왕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왕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정말 그 자신의 다스리고 있던 나라가 자신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백성들에게도 자신의 뜻이 아닌 자신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오라고 가르쳤던 그 왕이 어느 순간 정말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몰락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어떠한 사람도 지금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평생 그 신앙을 온전히 간직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 혹시나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 쉽게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두고 있는 그런 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약점인 줄은 알면서도 그것을 대적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혹시나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죄를 계속해서 지으며 방치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은 이상 이제는 우리가 이런 약점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했고 지금보다 더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결단했으며
지금보다 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결단이 오늘 이 순간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평생에 절대로 그 어떤 순간에도 솔로몬 왕처럼 그 무너지는 날이 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방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깨어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에게 날마다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